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피의 공로를 힘입어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나왔사오니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섬김과 예물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안에 귀신의 처소가 무너지고 오직 성령이 나를 자유롭게 압도하여 장악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옛 생각과 옛 구습이 무너지도록 나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 찾았어?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다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시리라. 오늘은 산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볼 때 설교를 적당하게 한 40분 정도만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이거가 끝나면 당연히 여기서 기도회가 있고 나도 너네들 데리고 기도하면 내가 제일 힘들어. 혼자 기도하는 게 편하지. 너희들 그 기도도 못하는 애들 데리고 기도하려면 내가 제일 힘드니까 집에 갈 생각하지 말고 여기 와서 기도 1시간 정도 하고 저녁 예배 안 드리면 이 정도는 해야지. 그 신앙 양심이 있다면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주일 성수인 것이고 그리고 돌아오는 주에는 목사님께서 기도원을 가시는 주간이니까 너희들도 이때다 싶어서 뭐 평소에나 뭐 목사님 계셔도 목사님이 너네 뭐 터치 안 하시니까 뭐 평소나 뭐 다를 바 없지만 뭐 그래도 이때다 싶어서 이 기회를 육신의 기회로 삼지 말고 목사님이 안 계시는 동안 내가 더 기도해서 교회를 지켜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생각이 좀 깨어 있도록 나는 미리 광고하자면 월요일까지는 교회에 있고 화수목은 교회에 없습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해결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집중해서 기도하고 다른 지역에 가서 그렇게 할 거니까 나 찾지 말고 연락하지 말고 기도 내가 연락 안 해도 기도 잘하고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 오늘 말씀을 간단히 보면은 항상 너희들에게 나도 살아있는 말씀 살아있는 예수를 주기 위해서 항상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나는 항상 그래도 살아있는 말씀을 전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너희들도 그래도 조금씩 지금까지 너네가 알고 있던 그냥 관념적인 종교적인 차원의 신앙에서 벗어나서 살아있는 신앙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려고 너네들도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뭐 누군가를 뭐 믿음 없다라고 생각하진 않고 또 뭐 정죄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이제 너희들이 넘어가야 될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줄 건데 원래 이거를 가지고 딱 원래 이게 항상 뭐 주일날 당일날 나오는데 이걸 내가 미리 한 수요일쯤 목요일쯤 미리 나왔단 말이야 이 설교가. 그래서 그때 딱 감동으로 기록 여기서 이렇게 몇 글자 적으면서 그냥 지금 바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왜냐면 그게 딱 지나가면은 그때 감동은 사실은 희미해져 가거든. 그래서 사실은 그때 딱 그 감동은 지금 오진 않는 것 같고 어찌됐든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을 오늘도 말을 해줄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도 너희들이 전도사를 잘 만난 게 뭐냐면 뭐 인간적으로는 이상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증거가 뭐냐면 너희들을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를 한단 말이야. 저녁에는 웬만해서는 안 하려고 해. 새벽이 내가 굉장히 예민해. 새벽에
굉장히 예민한 게 이제 기도 시간에 새벽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신경도 날이 서 있고 누가 새벽에 나한테 말 걸면은 좋은 소리 절대 안 나가고 새벽에 그만큼 이제 기도도 이게 잘 들어간단 말이야. 근데 새벽에 이제 너희를 위해서 한 주 동안 기도할 때 너희들이 너무 불쌍한 거야. 너희들이 너무 불쌍하면서 이제 너희들에 대해서 어떠한 감동이 오냐면 이것들이 앞에서만 신앙생활 하는 척하고 뒤에서는 앞과 뒤가 삶이 다르구나 라는 감동이 사실 왔어. 뭐 여기 없는 우리 초등부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여기 뭐 니네들 특히 니네들 기도하는 척만 하지 말고 진짜 기도를 하란 말이야. 그리고 너희들은 내가 연락 안 하면 기도의 끈을 놔버리잖아. 맞지? 너는 내가 항상 말하지만 너는 너 인생을 너가 원하지 않는 인생 살고 싶지 않으면 너는 그대로 가면은 인생 조지는 거야. 나 계속 말하잖아. 이거 들을 수 있을 때 들어야지. 이러다가 성령이 감동 안 주면 얘기 안 해. 나도 그 다음에 한 5년 10년 후에 만나자. 너 인생이 조져져 있나 아니면 인생이 쫙 펴져 있나 한번 그때 만나자. 그러면 나는 진짜 내가 얘기해 줄 만큼 해주는 거야. 선택은 너네가 해야지. 내가 뭐 너네 입 벌려서 이렇게 막 입 움직여서 기도해 줄 수가 없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똑바로 정신을 차려야 돼. 정신을. 그래서 이번에도 너희들의 실상에 대해서 신랄하게 성령이 알려주셨어. 그렇다고 해서 뭐 너희들이 뭔 짓거리 하고 다니는지 몰라. 그냥 기도를 일단 잃어버렸고 너희들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는 것만 알려주셨어. 너희들이 집에서 뭐 야동을 봤는지 뭐 했는지 난 몰라. 내가 그거 알면은 뭐 내가 교주냐? 모른다. 나는 몰라. 걱정하지 마라. 근데 그 증거가 딱 나오는 거야. 바로. 응? 너 어제 왜 기도회 못 왔냐? 무슨 일이 있었길래 못 왔어? 그러니까 뭔 일정이 있는데? 뭔 일정이야? 뭐 네가 뭐 대단한 뭐 비즈니스라도 하고 다니는 것 마냥 뭔 일정? 넌 어제 쟤 뭐 보호자야? 네가 쟤? 니 때문에 기도하러 못 온 거 아니야? 뭐 컴퓨터 자격증 붙었어? 그래서 너희들이 여기서 내가 말하는 한 설교에 30%만 들어도 너희들은 이렇게 살지 않을 거예요. 정말이야.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것은 뭐냐면 믿음이라고 했을 때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늘 읽은 말씀대로 하나님이 그 많은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죄에 대하여 죽으신 거야. 죄에 대하여. 누구의 죄냐?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를 성령으로 살리신 것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죄에 매여 있으실 분이 아니다라는 증거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이 이제는 나의 죽음이다. 왜냐? 예수께서 죄에 대하여 죽으심은 나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의에 대하여 살아나신 것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부활로 영원히 살 자가 되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예수가 살아나지 못해서 부활하지 못해서 영원히 그냥 죽음 속에 머무는 그 정도의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그 정도의 죽은 소망이 아니라 예수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부활이 주어진 그 부활의 소망, 이렇게 살아있는 소망이 이제는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야. 지금은 우리가 이 땅에서 몸을 입고 잠깐의 7, 80년의 인생을 이 땅에서 살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머물 자가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이제 우리의 주체가 뭐냐면 우리의 본질은 사람의 본질은 영이라는 거야. 영.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은 흙에서 왔으니 어디로 돌아간다 그랬어? 흙으로 돌아가는 거야. 이 말씀은 진리인 거야. 진리.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이 세상의 먼지로 그냥 돌아갈 뿐이야. 그런데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를 믿는 자들이건 믿지 않는 자들이건 우리의 영은 영원히 소멸되지 않는다. 왜냐? 하나님께서 직접 그 생기를 불어넣어 만드신 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특성으로 말미암아 이 영은 절대로 소멸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사망으로, 심판의 부활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설 수밖에 없는 거야. 너희가 예수를 믿었든 안 믿었든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런데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영혼의 때에 영원한 구원을 바라보며, 영원한 부활을 바라보며, 더 나아가서는 첫째 부활, 내가 주님과 더불어 신부가 되는 그 첫째 부활을 바라보며 이 땅의 신앙, 너희 믿음을 지키도록 영원한 산소망을 너희에게 주셨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것은 썩지도 않는다, 더럽혀지지도 않는다, 그리고 쇠하여지지도 않고 이러한 영원한 기업, 이 천국의 기업을 이제 우리에게 있게 하셨다는 거야. 우리에게 있게 하셨다. 이것을 우리가 있게 이어가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가졌다라는 그 있다가 아니라 이어가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로 더불어 함께한 후사가 되었다는 거야. 후사,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야. 천국을 우리가 기업으로, 유업으로 물려받는 그리스도로 더불어 상속자, 후사가 되었다는 거야. 후사가. 알겠냐? 이러한 믿음 정도가 너희에게 있어야지. 그래서 로마서 읽어봐. 8장 16절 8장 16절에서 18절 읽어봐. 너희 자신을 그냥 읽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너 어디 읽는 거야? 8장 16절이라고 하지 않았어?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여기서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냐면 이제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이 보증해 주시는 거야. 이제 성령으로 인쳤다라는 거야. 암흑의 장서인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성령으로 이렇게 확실히 보증서를 써준 거야. 그래서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다.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 천국의 이 생명의 부활에 이게 참여한 바가 되었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인생으로 남은 우리의 인생을 그리스도로 더불어 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과 부활을 끝까지 지켜서 마침내 이 영광을 얻기 위하여 이 땅에서 고난도 우리가 함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우리가 그런 것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도 부모를 잘 만나서 돈을 물려받기 위해서는 부모의 비위를 거슬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거침없이 인생을 살았냐? 물론 내가 부모를 거역하진 않았지만 왜 부모가 나를 가둘 수가 없냐? 부모의 뜻 안에 가둘 수가 없냐? 나 부모한테 받을 게 없거든. 나 부모한테 돈을 물려받을 게 없거든. 근데 만약에 너네가 잘 생각해봐. 물론 우리가 성경 안에서, 말씀 안에서 나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를 주님 안에서 사랑해야 되는 거지만 너네가 뭐 한 회사에 들어가서 거기서 녹을 받아 먹으려고 해도 그 회사 사장의 비위를 맞춰야 되고 비위를 맞춰야 되는 것이 이 세상의 현실인데 우리가 천국을 하나님께 유업으로 받는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수치와 고난을 짊어지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공로로 값없이 얻은 이 구원을 이제 우리가 끝까지 지켜서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도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구원 이후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받았다라고 했을 때 지금 너네가 구원 받았지? 나 지금 죽어도 천국 못 갈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 혹시 있어? 여기서? 지우야 너 천국 가냐? 너 지우 천국 가지? 천국 가.
왜 또 내가 걱정되게 대답을 그 모양으로 하는 거야? 아, 당연히 가져 없이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세요. 이렇게 좀 당당하게 해야지. 왜? 네. 자신 있지? 자신 있단 말이야. 자신 있지?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럼 우리가 구원 받았으면은 끝이 아니라 구원 받은 그 후의 삶, 구원 후에 우리가 영광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이것이 산소망이 가득한 자의 삶이라는 거야.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가 너희 안에 있다면 너희 안에서 살아계신 예수를 소망해야 돼. 살아있는 천국을 소망해야 돼. 내 안에 있는 천국을 마침내 내 영혼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소망해야 되고 갈망해야 되는 것이요. 이것이 없는 자는 절대 믿음 생활의 경주에서 성공할 수가 없어. 성공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영혼의 때를 소망하며 우리가 고난도 견뎌야 된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베드로전서 우리가 읽은 1장 3절에서 4절 이후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항상 말하지만 믿음이야. 믿음. 뭘 믿냐? 뭘 믿냐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날 위해 살찌고 피 쏟아주신 구세주입니다. 이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거 로마서랑 똑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베드로의 말과 사도 바울의 말이랑 똑같은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우리가 이 부활의 영광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시험 당하여 근심하게 될 수밖에 없었는데 오히려 우리가 이것을 인하여 기뻐한다는 거야. 기뻐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시험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막 장성해질 수가 없는 거야. 우리의 믿음이 막 굳건하게 주님 앞에서 온전해질 수가 없는 거야. 우리가 어려움, 환난과 고난과 시험을 겪을 때에 우리가 비로소 주님께서 아무런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를 위하여 이러한 고난을 당하셨구나.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주님을 더 의지할 수 있고 이러한 믿음을 내가 지켰을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나의 이 시험을 통과시켜 주시고 이 시험 속에서 피할 길을 내주시는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너희가 날마다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하다는 거야. 귀하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 땅에 남겨져서 버려지는 자가 아니라 주님 앞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이러한 시험이 있다라는 거야. 시험이,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있을 수밖에. 알겠냐?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이 땅에서 핍박도 없어, 고난도 없어, 환난도 없어. 그러면 이것은 과연 살아있는 자가 맞는 것인가 돌아봐야 된다 그랬어. 돌아봐야 된다. 알겠어? 이거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로마서 6장을 볼 건데 읽어봐라, 서연아. 로마서 일단은 5절부터 11절까지 읽어봐. 이거 기니까 좀 잘 들어봐, 얘들아.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압니다. 여기까지만 일단 읽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할 수가 없는 거야.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매여서 죄의 종노릇하다가 이 세상 없어질 때에 우리도 이렇게 멸망당할 자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아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제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항상 말하는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이제는 그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라는 거야. 알겠어? 너희 안에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은 예수의 죽음이고 이게 아니라 예수의 죽음은 내 죽음이다.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예수의 죽음은 그것은 바로 나의 죄에 대하여 죽으신 그 죽음이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의 부활, 이것이 나의 부활이 된 거야. 죄 없으신 예수께서 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죄 없으신 예수의 부활이 이제 내가 부활한 나의 생명이 된 것이라는 거야. 알겠어? 알겠어?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죄의 종로를 타면서 죄가 나를 주장할 수가 없는 거야. 없는 거. 그래서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거예요. 드리라. 그래서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드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한다. 이제는 우리가 죄에 순종하면 이제 우리는 죄의 종로를 탈 수밖에 없는 거야. 우리가 예수로 인하여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는데 우리가 다시금 죄로 돌아간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모른다라고 한다면 이 죄의 삭시 결국에는 죄가 나를 주장하며 이 대가는 내 영혼의 때에 내가 지불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야. 없게 된다. 그래서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느냐 아니면 너희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냐. 이제 이거 두 가지를 선택하면서 살아야 돼. 우리가 구원받은 후의 삶이 너희가 죄에 순종하며 이 죄의 종로를 타느냐 아니면 너희가 순종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마침내 이 하나님의 영광에 의에 이르느냐. 이것을 너희가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는 날마다 은혜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 안에. 그래서 다시 또 돌아가면 이제 로마서 6장 15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아래 있다.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죄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안에 있다는 게 여기서 말하는 죄 아래 있다는 게 뭐야? 뭐 안에 우리가 갇혀 있다는 거야? 나 혼자만 떠드냐?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가 죄 아래 있다는 게 우리가 율법에 매여 있다는 거야. 그리고 은혜가 있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복음을 만났다는 거야. 복음을. 이해가 돼? 이해가 돼? 그래서 이게 뭔 소리냐면 여기서 말하는 이 은혜 안에 거하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거야. 더 이상 아까도 계속 말하지만 이제 죄에 우리가 종로를 타며 죄가 나를 주장할 수 있는 신분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신분이 된 건데 그러면 봐봐. 여기서 너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너희가 생각하는 그 은혜의 차원이 뭐냐.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말하는 은혜의 차원이 뭐냐면 이제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설교를 할 때나 뭐 할 때 야, 너 죽기 싫으면 회개하라 라고 말하면 이것을 율법으로 생각한단 말이야. 율법.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구원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죄함을 받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면 이것을 복음이라고 말한단 말이야. 자유하다. 우리가 이러한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말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다. 응?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이거는 죄를 지어도 되는 자유,
죄를 지어도 되는 은혜가 아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말 복음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뭐냐면, 복음은 이런 자유가 있고 은혜가 있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어도 우리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율법은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종노릇하게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지키기 어려운 법이고 복음은 이제는 지키기 쉬운 법이다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너희들은 나한테 이거 들은 거 기억나냐? 너넨 기억 안 나지? 박민준이랑 김민준이는. 뭐라고? 기억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야 너네 그럼 잘 생각해봐라. 복음이 지키기 어려워? 율법이 지키기 어려워? 그렇지? 뭔가 상황상 여기서 복음이라고 해야 되겠지? 그럼 복음이 왜 지키기 어려운 거야? 복음이 뭔데? 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살찌고 피 쏟아 죽어주신 그것,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그 말씀.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예수의 율법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율법, 예수께서 하신 말씀. 율법은 뭐?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주신 그거. 그러면 왜 복음이 지키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야? 봐봐, 너희가 이거를 모르니까 계속 신앙생활이 헷갈려 버리는 거야, 니네가. 니네가 헷갈려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로마서 8장, 이건 준비 안 해온 건데 8장 3절 4절 8장 3절 4절 읽어봐. 로마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에 좋지 않고 그 영을 조차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야, 우리 육신이 연약하여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못한다 그랬어. 근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를 쫓는 자들에게 이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한다 그랬어. 그치? 율법의 요구가 뭐냐면, 물론 율법의 기능은 우리의 죄를 정하는 거야. 율법의 기능이 우리의 죄를 정죄해서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거야. 그래야 죄를 우리가 안 지을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사실 율법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사랑으로 주신 법이야. 근데 우리는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율법을 우리가 바라보며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내 모습 속에서 죄가 뭔지 깨닫고, 그래서 우리의 비참한 신세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법이 율법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죄가 뭔지 알려주는 법이다.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나쁜 법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지. 너네도 봐봐.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헌법이 있어. 헌법이. 그치? 헌법이 있잖아. 너네가 법을 못 지켰을 때는,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그 법이 굉장히 나빠 보이지만, 그 법은 우리를 뭐 깜빵 보내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 나라를 질서 있게 균형 있게 유지하기 위해서, 다스리기 위해서 만든 법이 그 헌법이란 말이야. 그렇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우리를 더 이상 죄로 내버려두지 않기 위해서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법이 율법이야. 근데 이것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주신 법이라는 거야. 이것을 지켜서 너네가 율법을 줌으로 말미암아 너네가 죄를 깨닫고 율법대로 살기 위하여 몸부림쳐서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구별되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거룩하다는 게 우리가 이걸 지키니까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법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잖아. 그렇지? 이스라엘에게 주셨단 말이야, 율법을.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길 원하셨다는 거야. 율법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다른 이방과 구별하길 원하셨던 그러한 거룩, 이것이 율법의 요구라는 거야. 거룩성이. 알겠어? 근데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잖아. 율법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육신이 연약하여 율법의 요구를 이루지 못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없었다라는 거야. 하나님 앞에 죄만 생산하며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신세를 로마서는 말하고 있는 거야. 율법의 요구는 거룩성이야. 율법의 기능은 정죄야. 알겠어?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거룩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신세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래서 예수께서 그 몸으로 이 율법을 완성하신 거야. 예수께서 뭐라고 했어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온전케 하기 위하여
맞다라고 그랬잖아, 그렇지? 맞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이제 육신의 죄를 정하셔서 예수께서 율법으로 죽고 하나님께서 의로 살리셨기 때문에 이 모든 율법을 예수님께서 완성하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으로 죽는 순간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더 이상 이제 우리를 죄로 말미암아 죄의 종로로 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된 거야. 내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말을 굉장히 빨리 하고 그래서 너네가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너네가 이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왜 우리가 복음이 지키기가 어렵냐면 율법은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럼 너네 뭐 안 하면 되는 거야? 우상 숭배 안 하면 되는 거야. 절 안 하면 되고 뭐 우상의 제물 안 먹으면 되고 뭐 제사 안 지내면 되는 거야.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냐?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다. 너희가 이 땅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우상이다. 너희의 욕심이 가득하냐? 욕망이 가득한 것 그게 우상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 그러면 간음이 뭔지 알아? 남자가 여자로 더불어 여자가 남자로 더불어 이렇게 음란한 행위, 내 몸을 이렇게 더럽히는 행위를 말하는 거야. 간음하지 말라. 내가 남자랑 여자랑 몸 안 섞으면 되는 거예요. 맞지?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랬어?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한 자다.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 그럼 진짜 안 죽이면 돼. 내가 너희 진짜 저 말 안 듣고 까불 때는 뒤지게 까불고 저 대답도 조그맣게 개미 뒤져가는 목소리로 할 때 패 죽이고 싶지만 안 죽이면 되는 거야. 안 죽이면 돼.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랬냐? 이 마음까지도 먹었냐? 너가 남을 미워하고 이제 살인하는 그런 마음을 먹었냐? 그러면 그것마저도 살인이라는 거야.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자라고 했어.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의 이런 허점, 이 율법의 약점을 완성하고 온전케 하는 것이 바로 예수의 복음이야.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없게 만든 거야, 율법을. 알겠어? 그렇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복음이라고 바라봤을 때 이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하고 죄를 져도 되는 법이 아니야. 너네가 약간 그런 마음은 있었잖아. 맞아, 아니요? 아니요? 아니, 아무 생각이 없었어?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또 오해하지 말아요. 나는 절대로 내가 누구랑 얘기한 거 안목이가 이랬다고 절대 얘기 안 한다. 이거 여기에 있는 애들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봐봐, 너희들이 얼마나 긴장감 없이 신앙생활을 하냐. 긴장감 없이 신앙생활을 하냐. 이게 영적 전쟁이라고 하면서, 말은 영적 전쟁이다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진짜 전쟁할 때도 지금처럼 이렇게 헬렐레 하면서 정신 나사 한 반쯤 풀려있는 상태로 전쟁할 거야? 너네 지금 상태로 전쟁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너네 다 죽어. 너네 다 죽는다고. 근데 너네가 영적 전쟁이다. 너네들이 육신이 죽는 전쟁도 그렇게 막 긴장감을 가지고 하는데 너희들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의 이런 영적 전쟁을 하면서도 너희들은 긴장감이 없잖아. 하나도 긴장감이 없으니까 아까 뭐라 그랬어? 로마서에 6장에 너희 몸을 죄에게 불의의 병기로 죽을 죄의 종로로 타며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말라. 하나님께 너희 병기를 의의 병기로 드리라는 거야. 너희 몸을. 근데 너네는 봐봐라. 얼마나 너희 생각이 죽어있냐면 너네는 이 땅에서 너희들이 하고 싶은 거 해야 되잖아. 연애해야 되고 이성교제 하고 싶고 그 나이 때 그거 못하면 막 뒤처지는 것 같고 뭐가 그렇게 대단한데? 이성교제를 하고 싶어서 환장을 했어. 아니 세상 애들이랑 생각이 다른 게 하나도 없어. 문화를 누려야 되고 남들이 가진 거 나도 가져야 되고 그게 아니야, 한지우. 알겠어? 이성교제, 야 봐봐, 내가 항상 말하지. 오늘 진짜 설교가 이성교제 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면서 이성교제를 하겠어? 저는 선을 지킬 거예요. 이미 넘었어. 이미 학생 때 청년의 이성교제 하고 있는 것부터가 선을 넘어서 선을 넘어놓고서 봐봐. 야 너네가 여기 휴전선 있지? 휴전선 한 발자국 넘으면 그 선 안 넘은 거야? 그럼 어떻게 돼? 휴전선 한 발자국 넘었어. 어떻게 뒤져 너네 총 맞아서 너네 죽는다고. 근데 너네 이미 선을 넘었어. 여기가 죄고 여기가 하나님의 뜻이야. 너네 이미 발을 여기다 디뎠어. 그러면서 저 선을 안 넘을 거예요. 너네가 생각하는 선은 뭔데?
뭐 너네가 뭐 성관계하고 그러는 건 선 넘는 거야? 성관계 하면 돼, 안 돼? 왜 대답 안 해? 하고 싶어? 성관계 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면은 입 맞추는 건 되는 거야? 그러면 손 잡는 건 되는 거야? 그러면 얘를 보고 마음으로 음욕을 품고 얘를 보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복음이 뭐냐고 했을 때 이것까지 통제하는 게 복음이요. 너희들이 학생 청년의 시절에 청년이라고 해서 뭐 20대 후반이 되고 30대가 됐는데도 연애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대학 들어가서 갓 20살, 21살 제일 너희들을 하나님 앞에 이제 학생의 신분에 너희를 만들고 청년의 시기에는 이제 이 학생의 신분에 제한이 있었던 것을 이제 조금 더 자유롭게 더 너희들의 젊음을 하나님께 바치고 주를 위하여 충성하고 예배생활, 기도생활, 전도생활 자유롭게 해야 될 그 시기에 이성교제나 하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시간 여기 다 뺏기고 예배 드려야 되는데 여기다가 시간을 쏟고 마음을 쏟고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해도 모자랄 판에 여기다가 마음을 쏟고 있는 것 자체가 선을 넘은 거예요. 이게 선을 넘은 거예요. 이 안에서 야 뭐 나는 이 나이 때 안 살아봤냐? 좋아하는 여자애 남자애 있으면은 손잡고 싶고 포옹하고 싶고 이게 무조건 뭐 더럽고 음란하고 뭐 이게 아니라 손잡고 싶고 두근거리고 뭐 포옹하고 싶고 이런 것 자체가 다 하나님 앞에서 죄야 죄. 주님은 너희에게 이러한 짓거리를 하라고 너희들에게 젊음을 준 게 아니요. 너희들에게 시간을 주는 게 아니야. 청년의 때가 이러라고 있는 게 아니야. 왜 나한테 간섭하십니까? 나 이제 어른입니다. 내가 연애하든 말든 무슨 상관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장 아름다운 20대 때 너희들의 젊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하고 너희들이 처자식이 없을 때 너희들이 돌봐야 될 가족이 없을 이때에 주님 앞에 충성하라고 준 시간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뭐 내가 이제 여기서 내가 좀 친한 애랑 좀 심도 있는 얘기를 좀 나눴지. 뭐 하려고 하지 마라. 근데 이 얘기는 너희들 안에 다 있는 얘기요. 다 있는 얘기. 그러면 이제 뭐 너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뭐 연애를 이제 할 때 뭐 믿지 않는 친구들랑 연애를 하든 믿는 친구랑 연애를 하든 너희들도 아는 거야. 20대 때 연애를 하면은 내가 반드시 그 선을 정말 넘지 말아야 되겠다. 그 정말 그 최후의 그 죄악까지는 가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것을 너희도 알아. 근데 너희들은 그럼 이렇게 하는 건 괜찮지 않아요? 여기까지는 괜찮지 않나요? 그러면은 뭐 얘랑 사귀었다가 믿지 않는 애랑 사귀었다가 결혼 안 하면 되지 않나요? 여러 가지 말을 한단 말이야. 근데 너희들 생각을 너희가 그 정도로 지킬 수 있으면 너희들의 생각을 너희가 그 정도로 지킬 수 있으면 너희가 봐봐 이미 이 생각이 들어와서 이미 이 이성교제라는 이 환상 속에 갇혀서 여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너희가 이 생각도 못 지키면서 너희가 막상 정말 너 옆에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있어. 손을 잡을 수도 있고 얘랑 어깨동무를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상황에서는 너희가 너희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야? 그리고 한번 사람과 정이 들어버려. 사랑이 들어버려. 그러면 이 친구가 믿지 않는다고 해서 너희가 이 사랑을 끊을 수 있을 것 같아? 너희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말라니까. 야, 뭐가 그렇게 이걸 뭐가 그렇게 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은? 너희들도 이게 떳떳하지 않으니까 여기까지만 하면 안 되나요? 여기까지만 하면 안 되나요? 라고 이렇게 뭘 달잖아 꼬리를. 이해가 돼? 너네? 너 이해가 안 되니? 너무 순수해서? 너 이해 돼? 안 돼? 너 안 순수하잖아 하나도. 이해 돼? 안 돼? 대답을 해봐. 그러니까 이성교제라는 것이 여기까지는 괜찮지 않나요? 이렇게 하면 되지 않나요? 라고 자꾸 뭘 조건을 다는 게 너희들도 이게 잘못된 걸 아니까 조건을 다는 거 아니야. 요거는 죄예요? 요건 니들이 아니까 조건을 다는 거야. 그럼 니들은 뭘 그렇게 너희들의 영혼에 타격을 입으면서까지 이렇게 이성교제 하고 싶은 거야? 그렇게까지 하고 싶어? 지우야? 대답해봐 안지우. 왜? 기분 나빠? 너 언제 헤어질 거야? 나는 내가 하고 있는 학생이 이성교제 하는 거 나는 용납 안 돼 사실은. 알겠어? 그렇다고 네가 뭐 기도를 하냐 철저하게 예배를 드리냐 뭘 하냐 한지우. 기분 안 나쁘지? 내가 너 생각해서 하는 말인 거 알지?
잘 생각해보라니까. 야, 너희들이 지금 아직 이 자아가, 물론 자아가 이제 뭐 거의 다 컸지만 온전해지지 않았을 때, 지금 이때 너희들이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진실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때에 다른 사람을 사랑해? 다른 사람에게 눈을 돌려? 세상에 눈을 돌려? 그러면서도 나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그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게 간음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율법대로 살면은 이렇게 살아도 돼. 율법은 굉장히 허점이 사실 많은 법이야. 율법과 복음이 뭔지 모르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막 하면 안 되는 거야. 복음이 뭐냐?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찰하신다는 거야. 감찰하신다. 나한테 이 질문을 한 친구가 내가 깨달아지는 거야. 왜냐? 나도 그런 시절을 겪어봤으니까. 그 나이 때 그 생각 당연히 오지. 당연히 온단 말이야. 그럼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이 뭐예요? 이 중심이 하나님께 가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세상적으로 이성교제나 뭐 여러 가지에 눈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가 이미 하나님과 어긋나 있는 거예요. 알겠냐? 알겠어? 그래서 이 복음을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고 이거 나머지 이어서 할게 나중에. 이 은혜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은혜다. 우리가 복음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죄를 지어도 되는 은혜가 아니야. 우리가 율법을 떠올렸을 때는 율법은 죄를 지으면 어떻게 했어? 돌로 맞아 죽었지. 맞아 죽었지. 그러면 우리가 복음은 이제는 우리가 돌로 맞아 죽지 않으니까 죄 져도 되는 은혜. 그치? 사람인지라 우리가 사람이니까 어떻게 말씀대로 다 사냐? 다 못 살아. 그래도 난 구원 받아. 이게 아니라니까.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뭐야? 율법은 은혜가 없잖아. 율법은 회개를 못 하잖아. 맞지? 죄를 발견하고 죽어야 되잖아. 돌에 맞아 죽었잖아. 그럼 여기서 복음은 은혜가 있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은혜야.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주님께서 주셨다. 율법은 우리가 어떠한 죄를 졌어. 살인했어. 나도 죽어야 돼. 남한테 해를 끼쳤어. 똑같이 내가 처벌을 받아야 돼. 맞아 아니요? 맞아. 근데 복음은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지었냐? 너희를 위하여 속죄의 피의 은혜를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붙들고 너희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라는 거야. 이게 은혜야, 은혜. 죄를 지어도 되는 은혜가 아니라 너희가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속죄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게 은혜라는 거야, 은혜. 근데 사람들은 착각을 하는 거야. 죄를 지어도 살 줄로 아는 거야. 죄를 지어도 신앙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할 줄도 모르고 회개하지 않으니 예수의 피는 그 사람에게서 무용지물이 돼버린 거야. 무용지물이. 아무 쓸모가 없어버리는 거야. 쓸모가. 알겠어? 사람들은 나보고 율법적인 사람이라 그런단 말이야. 왠지 알아? 그 사람이 율법에 갇혀 있으니까. 오히려 복음을 방종하고 복음을 기만하고 복음을 만홀히 여기고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니 나는 말씀대로 못 사는 연약한 존재야. 물론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죄 져도 되라고 안 가르쳐. 교묘하단 말이야. 인본주의는 교묘해. 뭐라고 가르치냐면 사람이 어떻게 사람이니까 우린 연약하니까 연약성을 주장한단 말이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의롭고 우리가 성소로 들어갈 이 산길을 열어놓으신 거야.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속죄를, 죄사함의 권세를, 죄에서 자유를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 알겠어? 너희가 죄를 떠올렸을 때 또 내가 말하는 건 너네 죄 하나 지었다고 지옥 간다는 게 절대로 아니다. 아니야 그게. 그런데 우리가 죄를 바라봤을 때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못 사는 것, 죄를 짓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된다라는 거야. 그 어떠한 죄든 어떠한 조그맣게 보이는 죄라도 그것은 다 예수의 피가 없으면 용서받지 못할 죄들이야. 예수는 그 조그만 죄라도 해결하기 위하여 죽어주셨다라는 거야. 너희들 안에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이것을 빨리 돌이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의 죄를 숨기고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끄집어내서 해결받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거야. 용서함을 얻는 거야. 속죄함을 얻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이것을
죄를 용납하지 말고 날마다 우리를 죄에 대하여 이제는 다시금 죄의 종로를 타며 돌아갈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예수의 부활과 연합하여 의에 거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 예수의 강림의 날을 소망하는 이러한 산소망이 너희 안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손 높이 들고